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불의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업뿐이니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구려하는 형제자매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간증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 초등부 모임 이 찬양과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아침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도전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해 이르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묶어주시고 주님 불러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인가 한번 볼 수 있죠. 세상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유소에서 급여하다가 라이터를 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건설 회사 사장이 설계 도면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경찰관이 도둑질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음주운전하는 운전사가 이제 검증하는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달려버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층사회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두들겨 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 받는 공무원이 세금을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보기에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말할 때 부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경을 배제한 세상 삶은 부조리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그런 난감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급행 열차의 기관사가 기분 나쁘다고 차 중간에 세워놓고 가버린다든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차 세워놓고 술 마시러 갔다든지 어떤 이런 난감한 일들을 보게 될 경우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화장실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차 세워놓고 화장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나 곧 이와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이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고 또 그 결과는 모두가 자기 보호를 철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 계약서를 본다든지 전세 계약서를 보면요 아주 잡다하게 되어 있어요. 또 물건 하나 사면 그 물건의 이런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워런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변호사 양산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양산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정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부조리 우리는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을 본 것이에요. 하나는 이 광주의 이 박철용 씨 일가가 이제 부도를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락을 망하게 만들어버렸고, 한 사람은 한 학원 이사장이 자기 친아들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고, 그것도 그냥 경제 박사인데요, 현직 교수로서. 이런 부조를 보면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껴요. 도덕적 질서가 파괴돼서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그 질서의 실마를 잡고 풀어야할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보면 발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호흡도적으로 쉴 수 없게 되어 있고 삶이 극도로 위축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이는 끝나는 나귀의 세상이 바로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입니다. 참 빛이 아니면서 빛은도 하고 소금이 아니면서 소금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참 빛이 아닌 것은 어둠을 밝혀주지 못하고 참 소금이 아닌 것은 부패를 방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세상은 소금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 절대로 필요하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이라고 천명하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거기에 천명하시고 거기에는 아무런 예외적인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멸망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 멸망은 확정적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멸망이 확정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이 그분의 부활을 가능케 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서 세천하여서 계시어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들림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살면 멸망은 중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박씨 일가를 그렇게 몰락으로 이끌어왔을 것인가요? 무엇이 그 학원 이사장을 아들의 손에 죽게 했을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봐. 탐심이요, 탐심. 하나님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본문에 있지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주신 교훈인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또 주시기를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산 거예요. 이들은 돈이 없고 궁색에서 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죠. 날이 새면서부터 돈 생각, 돈 궁리, 돈 받고 주고 계산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돈 생각하고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 돈 때문에 채차해가고 돈 때문에 교수형 당하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돈이 적었더라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못 배워서 몰라하는 사람인데 조선대학을 설립했고 참 유명한 사람이었다. 자식들을 최고 교육과에서 석박사를 받게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끝내는 몰락하고 자기 삼친의 유지도 받들지 못하고 그러한 불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 인격자로 사람을 인격자로 양성시키는 데서 무용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것이다. 부유한 가정이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자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비틀어주고 부도가게 만들며 아버지까지도 죽이고 태연자하게 했다는 그런 괴물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양심을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속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바른 사람은 돈이나 교육이나 부유한 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학교가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신학원에 시간 맞추려고 명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먹고 잘 것이 없는데도 전쟁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을 계산해야 하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살다가 한 삶이 가장 의로운 것인가를 한번 조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1절에 거기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것은 공수의 공수거를 의미하는 거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다. 엽기 1장 21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기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은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송축. 왜 송축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무슨 주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주권을 그렇게 많이 인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크게 가지고 놀았던 적게 가지고 놀았던 큰 공을 가지고 놀았던 깨끗한 공을 가지고 놀았던 작은 공을 가지고 놀았던 좀 더러운 공을 가지고 놀았던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갈 때는 다 끝나는 거다. 게임은 끝났다. 죽을 때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도 머리가 다 빠졌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빨 새로 넣고 머리 기르고 해서 간 사람 봤어요? 그냥 간다 그대로요. 태어날 때 이빨 있었어요? 할 때 이빨 없다요.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간 거래요. 우리 저기 교도 형제 아들은 머리가 많이 잘랐던데 머리 없이 나온 사람도 있다요. 갈 때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라고. 하워드 휴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해상에 쓰는 비행기 만들고 지금도 하워드 휴즈 항공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허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을 여자 영화 배우들을 전부 다 잡아버렸다. 멋쟁이였어요. 시험장 조종사에다가 아주 잘생겼다고요. 돈 많죠? 머리 좋죠? 그러나 그 사람 죽을 때 되는 줄 아세요? 머리는 이만큼 자라고요. 손톱은 이만큼 자라고요. 수염은 이만큼 자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야겠죠? 무슨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몰랐어요. 세계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든 그 사람이 비행기 수십만 개의 그런 부품 중에서요 납대 하나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 옛날 이병철 씨 스토커 하나 못 가지고 왔다. 왜 못 가지고 왔다고요? 가져갈 수 없다 이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고요. 당신은 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거예요. 존 폴 게티 산타모니카 가면은요 폴 게티 뮤지엄이 있다. 박물관. 옛날에 시시리에서 그렇게 그 싸움하다가 깡들이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렇게 유럽에서 훔쳐온 모든 이렇게 그 소장물들, 예술품들, 폴 게티가 아주 부자로 부자이기 때문에 돈 많이 줘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전부 다 사들인 거라. 그래서 그런 깽단들을 권장한 사람이에요. 폴 게티 이태리에서 미국에 왔을 때는 그렇다는 사람하고 왔지만 나도 그 폴 게티 거기 박물관에 가봤는데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 있어요. 루브르에 있는 것은 거장한들이 많지만 폴 게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무것 가지고 뭐가 될까? 그 사람들은 갑작스레 간 사람들이죠. 또 그런 거 헤아릴 것도 없이 갑작스레 간 사람들이었어요. 마릴린 먼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그랬지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왜 과욕을 부리는가 하니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때문에 과욕을 부린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때 사람은 세상과 반대. 세상의 지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배설을 물려요. 우리는 배설을 물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지식이다. 탐욕은 우상이다. 돈을 사랑해서는 모든 악의 뿌리다.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냐?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 게으르게 만들어가지고 마약이나 맞고 팽이 돼. 요즘은 부모들이 유산 안 물려주고 운동을 하는데 나는 그게 좋은지 어쩐지 모른다. 그래서 갔다 가면 또 자식한테 칼 맞으려니 모른다. 그래서 부모가 허리가 굽도록 자식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해가지고 뭐 남겨주면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노름하고 다른 잡질하고 그렇게 팽이 돼버린다. 돈이 사람을 제대로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적절하게 일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추구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성취할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야 될 거예요. 어지간한 풍파도 지나게 만들고 그렇죠? 한번 겪게 만들고 어지간한 고생도 하게 만들고 젊은 시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군대 우리나라 같은 군대 특이한 사정이죠.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특이한 사정이에요. 그래도 군대에 가가지고 좀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는데 좋은 과정 같아요. 8절 9절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집이 빠졌다. 집이. 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요. 그런데 집까지 있다. 집까지. 거쳐야 것이 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될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되겠네. 그러나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 구절만 전해서는 안 된다. 세상 생산적인 삶을 살아서 자기가 더 가졌는데 더 베풀 수 있으면 참으로 좋죠.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산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런데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니까 유혹과 올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다음에 올무가 있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정욕이 어리석고 새로운 정욕에 빠진다. 지금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정욕에 빠지는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아는 거다. 인간이면 누구나 아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호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난 알고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중한 것이든 쓰레기든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아주 취미가 다양해서요. 수집을 잘한다. 돌을 모은 사람도 있고, 그림을 모은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소장품을 모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를 모은 사람도 있고, 우표를 모은 사람도 있고, 기념품 모은 사람도 있고, 모은 사람이 있다.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쓸란지 모르지만 그 후대가 취미 없는 사람이 같으면 그거 다 버린다.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버려.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된다. 돈을 추구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 내가 왜 전에는 상당히 하나님께 여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식어져 버렸을까? 그런 사람 생각해도 안 됐어. 전에는 내가 내 의지의 권좌를 하나님께 내드렸다고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좌를 내가 딱 차지하고 내 중심적으로 됐을 때 하나님이 했던 일은 전부 사라져 버리고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리면 믿음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되면요, 성경은 저리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다면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다르죠? 천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믿음이 진리에 뿌리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체 하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아무리 주신다 하더라도 내 생활 규모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조금 주셔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돈을 추구하다 보면요, 믿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악과 진리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방황하다가 허송세월하고 헛수고하고 헛짓하고 헛선하고 남은 게 없어요. 방황하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조금 사지하다가 인간 중심을 다시 바꿔주고 자기 중심 바꿔주고 자기 중심으로 오래 있다가 또 하나의 좀 고단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보려고 했다가 다시 와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결산했을 때는 많은 슬픔, 많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장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도피하고 누가 숨어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왜? 내가 현재 가진 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작든 많든 만족할 수 있으니까.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손해보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11절 12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의와 불의의 반대죠.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세 가지까지,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뭘 추구하고 뭘 얻고하기 싶은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전부 다.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말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픽스한 데 있어요. 내가 규모를 변치 않고요. 그리스도인에서 꼭 처음 받게 살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많이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월급을 적게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거 없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성실하게 일해주고 정직하게 일해주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그냥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의와 이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지금 11절 12절에 말하는데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규모 있는 삶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이 있다고 해서 생활이 사치스럽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소파 하나 새 것으로 샀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 모든 걸 외상으로 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가서 가보니까는 가구점에 가서 세일한다 보니까 소파가 좋은 게 있다고요. 호박도 색 이렇게 베르데스로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갖고 왔다. 사람이 소파 두 사람 앉는 것을 러브시시라고 그러죠. 아내하고 남편 앉는 걸 러브시시라고 그래요. 3개 이상 의자가 되는 것, 자리가 앉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소파라고 합니다. 이 부인이 소파를 샀는데 그 소파를 사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가구가 전혀 거기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구를 사기 시작했어요. 외상으로. 그 가구를 다 해다 보니까 나중에 집이 그 가구에 안 어울리거든요. 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나가는 넥타이만 좋은 거면 뭐예요? 그것도 와이셔츠도 있어야 되겠죠? 와이셔츠도 옷도 있어야지, 그죠? 옷도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양말도, 구두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어렵다, 이거. 다 갖추기가. 그래서 사치스럽게 되면 집단장 하게 되면 어떻게 과시욕이 있다.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싶지, 자기가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초대했으면 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줘야 되죠? 그렇죠? 과시욕이다. 옷차림 마찬가지. 옷차림은. 그리스도인은 옷차림을 보아서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잘 입어야죠. 나는 잘 입은 사람 보면 칭찬하고 싶다. 깨끗하게 입고 좋다. 그러나 세상 풍경에 따라서 입는 옷은요. 그것은 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예쁘게 입으라 이거예요. 예쁘게 입으면 얼마나 좋대.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간증이 필요하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나는 설교 얼마나 하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대. 그거랑 생활을 통한 흉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어떤 행태라든지 과시라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지만 아주 말도 없고 그렇죠? 아주 말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많이 알면서도 겸손하고 그런 자매들이 있죠. 아직 그런 형제들은 잘 못 봤지만 자매들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규모를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생활의 규모를 지키면 존경받는다. 저 사람이 웃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살더라. 거기다가 도움을 주면 더 존경받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희생이 있으면 더 존경받는 거야.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데요. 여기 팀 미션에 왔던 아주 늙은 처녀 간사가 있었어요.
그 피어슨 자매라고 아주 50 그때 내가 그 부안교회 다닐 때 50 몇 살인가 해서 내가 이제 차 태우고 교회 갔다 왔다 하는데 언제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곧 결혼합니다. 항상 결혼은 꼭 한다 이거예요. 56살 먹었는데 그래 미국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도 찾아왔다. 여기서 내가 그분에게 잘해줬더니 그분이 늘 감사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집에서 점심을 마련했으니까 가서 먹자고. 그래서 나 아주 부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오늘은 참 미국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잘 먹겠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안 되니까 집도 아주 단조롭고 지금 보면 냉기가 흐를 정도로 여의동 가는데 외국인 학교 올라가는데 그 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밥이 나왔어요. 점심이 나왔는데 보니까요. 튜나 샌드위치. 튜나. 이거 참치 있죠? 참치 그 샌드위치. 이렇게 참치 샐러드하고 빵 한 조각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속으로요. 나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게요. 무엇을 보고 그 자녀가 뭘 과시하느냐 이게요. 뭐 자랑하는 거 있었냐 이게. 참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냥 안 먹고 일어서서 나와서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밥 먹자 그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앉아서 아주 잘 먹고요. 아주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네. 한 30분만 앉아서 놀다 와야 될 것을 15분 더 해가지고 45분 정도 앉았습니다. 이야기도 더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았다. 돈이 많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다. 밤새도록 돈 써야 돼. 이거는 형제 나한테 이야기했다. 자기 가게 하니까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1불짜리를 밤새도록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줘야 돼. 아주 진절머리가 간 게 있어요. 이 형제가 아주. 1불짜리 밤새도록 써야 되고 다 세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또 써야 되고. 두 번째, 세상 교육이 도움이 안 되죠? 세상 교육으로 효도를 만들고 인격자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돈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천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지만요. 돈 있는 재벌들은요, 토큰 하나도 못 가지고 간 거라고. 토큰 물론 그쪽에서 안 받죠. 지옥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그건 돈 주고 못 산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 규모를 유지해야 돼. 나는 그것이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아. 내가 더 있어도 나는 어떻게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더 있어서 내가 좀 나는 도와준다. 난 더 존경받을 거다. 존경받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희생이 있다는 이상한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고 내 희생이 있고 내 목까지 주는 거죠. 그랬다면 거기는 더 큰 존경심이 들어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기도를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